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보시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공허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현대인들의 평균적인 아침은 이렇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급하게 씻고 서둘러 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의 패턴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왜 하필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아침은 보케르인데 이는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즉 아침은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시간이자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는 항상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를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이자 우리 마음이 가장 순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치 깨끗한 캔버스에 첫 번째 붓질을 하는 것처럼 아침의 선택이 우리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는 헬라어로 판티인데 이는 모든 것, 전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17세에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들마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서 4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로워하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셨다고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39편 17-18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세어보려 했지만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토양을 바꿉니다. 척박한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지만 감사로 부드러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감사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부터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이나 걱정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어젯밤 안전하게 잠들게 하시고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건강, 가족, 일자리, 오늘 먹을 음식, 입을 옷,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 제목입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3장 17-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며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얻어먹었다는 표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아칼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소화하고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존재의 일부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음식이자 기쁨의 원천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은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오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로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구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쉬인데 이는 간절히 찾다, 깊이 파헤치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대충 읽고 넘어가지 않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하면은 아사라는 단어로 실천하다, 행하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하였더라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씀 묵상의 순서입니다. 연구, 실천, 나눔. 이사야 55장 10-11절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트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묵상해 보세요. 먼저 이 말씀에서 누가 등장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해석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적용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시간을 냅니다. 매일 스마트폰으로 SNS를 확인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그중 5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라는 매우 바쁜 직책에 있었지만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솔로몬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이는 굴려놓다, 의탁하다, 위임하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굴려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듯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7편 5절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1-12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맡겼을 때 6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은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한나의 기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이를 받기도 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맡김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맡김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맡김의 기도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13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맡기고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그 다음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맡김의 기도를 하세요. 또한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라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내려야 할 결정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3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옵니다. 때로는 예라고 하시며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거절하시면,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시며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잠시 미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30일 도전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주는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찾아보시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한 줄로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1분 정도 맡김의 기도를 해보세요. 두 번째 주는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범위를 어제 하루 있었던 일들로 확대해 보시고 성경 한 장을 읽으며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기도 시간도 3분으로 늘려보세요. 세 번째 주는 심화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아보시고 성경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기도할 때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네 번째 주는 나눔의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고 성경 말씀의 감동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근육을 사용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도 매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감사 고백을 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0초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 세수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세요. 성경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오늘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1분 정도 기도하세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의 기도면 됩니다. 바쁜 아침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시간을 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날씨를 확인하는 시간, 뉴스를 보는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30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침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시편 30편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부터 감사로 눈을 뜨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과 핑계가 우리를 방해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큰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이런 아침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도 댓글로 간증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30일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시 댓글로 나눠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